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마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70장 함께 박수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보혈로 씻기어져 있는지 점검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역시도 예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찬양이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담아 찬송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하십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 존귀하십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손들어 찬양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마음 담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하십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큰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 죄의 암흑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던 것 있었다면 다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몸보다 더 귀하신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십니다.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 합당하게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다하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정결함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백성들 돌봐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이기에 세상의 분주한 일들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오나 각 가정에서 거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10장 이어서 542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기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도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죽기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도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후렴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증거를 얻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 생활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증거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증거와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유혹과 여러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적의 열매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믿음의 용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그의 병아리를 품듯이 이제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자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그것을 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혹 저희가 그에 휩쓸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다면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물질과 명예나 아버지 하나님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참된 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택함을 받아였지만 아버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그 임무를 완수하였기에 참된 복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집에 좋은 그릇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정말 좋은 그릇이고 아버지 참된 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신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사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올 때는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파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아멘. 예,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는 우리들의 소원의 제목과 수고와 땀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의 헌신도 담겨져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없어 물질 빌리러 물질 꾸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시간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껏 또한 마음 편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콘서트와 무슨 뭐 이렇게 공연장 이렇게 현장에 가는 것과 또 TV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이렇게 종식될 수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현장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특송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도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또 이 건물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현장이 주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하게도 우리 첼리스트 우리 권혜정 자매님, 권혜리 간사님, 권혜리 자매님, 좀 동생입니다. 우리 첼리스트인데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오늘 특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성교회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모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재개합니다. 또한 심야 기도회 재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들 27절. 제가 2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한 것은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 우리 권혜정 청년님, 우리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놓으신 구원에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가는 숨은 어둠과 같은 곳 내밀어 버린 그런 사람 어둠과 조명에 안개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부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두 번째로는 우리 공희정 자매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함께 가사 띄워드릴 텐데요. 그 함께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악귀로 드려지는 이 찬미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그 뿌리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대속, 세 번째는 부활, 그리고 네 번째 천국,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부인한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 5가지 중에 다른 것을 인정해도 한 가지만을 부인하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지창조,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이야? 진화론이지. 그러면 이 나머지 4가지도 다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이 어디 있어? 환생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지창조까지도 여러분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 여인들은 슬퍼하고 눈물로써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또한 자신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취업이 안 되어 울고,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울고, 사랑하는 그 여인과 헤어져서 울고, 딱지 맞아서 울고, 그러다가 또 언제,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하면 눈물로 시작해가지고 눈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인생들이 있지만 눈물 없는 인생은 아무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물은 약한 사람, 눈물은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만 흘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웃음은 기쁨이고 건강이지, 그리고 울음은, 눈물은 슬픔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웃게 합니다. 웃음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죠. 웃음 치료법.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이 웃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면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건강해진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만, 우리 눈웃음으로,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웃는 것도 건강해지지만 잘 우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우리를 건강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물, 이 울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언젠가 TV에서 눈물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무엇이냐? 눈물에 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부정을 감추거나 캐시미어 슈를 얻기 위해 마음으로 구사하는 수단, 그게 눈물이라 그 방송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9세기 유럽 사교계 인사들의 사전에 눈물의 정의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믿을 것이 아니 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은 눈자 위에 충혈된 혈관과 수축된 근육에 수반하는 의미 없는 것,
눈물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성의 반대말이자 나약함의 상징으로 이 눈물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물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1등보다 더욱 아름다운 눈물이 있습니다. 더욱 가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승리보다 더 빛나는 눈물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은요, 때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 이것이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눈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는 그 화학자인데, 왜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왜 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어머니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그래서 이 화학자, 이 라부아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어머니가 흘리는 이 눈물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98%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백질이 약간 들어있고 극소수의 식염이 들어있고 탄산, 나트륨, 인산염 아주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그 라부아지는, 이 화학자 라부아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연구해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커다란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 사진 한 장에 그 최근의 사진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담은 업고 있는 이 어머니가 엎드려 애통하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이 저술가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음주 가물을 좋아해가지고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를 받은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정말 위대한 역작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화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여러분들 별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치유의 물이라 눈물을 그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시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33살 젊디 젊은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의 애환 속에 들어가셔서 항상 마음을 같이 나누셨던 순수 청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 흘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울어줍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대신하여 울어줍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주면 너무나도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최고의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 하는데,
근데 공감을 잘해주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그 공감을 잘해주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채찍을 맞아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그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항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음조차 내지 아니하십니다. 차라리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은 덜 애처로울 것인데,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덜 가여울 것인데,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여성들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특유의 그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울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 죽음, 이 십자가 이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현상만 바라보았던 것이지,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슬퍼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욕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부활을 가져오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냐? 누가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예수님 편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 누가 예수님의 해꾸지를 해,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내 편 들고 있는데, 예수님 편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이후의 사역이 무엇인지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야. 너는 지금 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형정의 이슬로 사라지는 듯 보여줘도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 나는 진리가 되는 것이야, 나는 변함이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신앙은 두 번째입니다.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믿음은 두 번째이고 하나님의 일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저 인간적인 동정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 순수 청년, 저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 얼마나 힘들까? 그 연민의 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 두 가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목사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염려를 해주십니다. 전기세도 못 내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걱정과 염려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존망은, 교회의 존재와 패망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큰일 났다고 눈물로써 통회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총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총칼로 무너진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과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십자가 이후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구원에 관한 해석입니다. 다음 절 말씀 2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우리 29절 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29절 서두에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가까우면, 때가 되면, 오늘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침탈해 들어옵니다. 그리고선 다 빼앗아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꼽으라면 가정, 가족, 뭐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나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물론 다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며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참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은 옷 한 벌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옷 한 벌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 물론 그것도 뭐 소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인생이 좀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수준 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무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은 보라 그날이 이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가졌어요. 힘쓰고 있어서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통장에 여러분들 명의에 된 통장에 현금 1,000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은 위태롭지 않고 건실합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명확한 게 있잖아요. 명확한 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도래하죠. 누구도 예외가 없죠. 다 도래합니다. 그날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날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 그들이 당할 심판과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이 당할 그 저주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날이 이르면 그날이 이르게 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어. 해산하지 아니한 그 자가 더 복이 있어.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주했던 자들이 당할 그 징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회, 일반적 사회에서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축제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스럽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 하나를 더 출생시킬까? 정부의 고심이 그거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 그날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왜 우리 집 아파트 값은 이렇게 안 오를까? 남의 집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인사 잘하고 하니까 아무 걱정 없지. 재림의 때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크는 것은 나이키 옷을 입히고 아디다스 옷을 입혀가지고 잘 크는 게 아닙니다.
잠언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눈물로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눈물로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땅한 것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역사.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죠. 독립운동가 신채우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역사가 있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있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땅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효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효도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집안의 중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장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뭐 자녀들 식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반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정, 이 가장의 중심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식습관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집안마다 다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효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권위가 있을까요? 그 안에 순종이 있을까요? 다 무너져 버렸죠. 마지막 세 번째 마땅히 가르칠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께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눈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눈물로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회유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일본 검사가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외출을 허락합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라고. 당신에게 80 노모가 있지 않느냐? 아들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겠느냐? 어머니 잠깐 만나고 와라. 그러니까 회유책을 쓴 것이죠. 어머니 만나면 이 마음이 누그러들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을 나와서 이 집으로 이렇게 잠깐 외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80 넘은 노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들어서자 목사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께서 80 넘은 이 노모께서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느냐고, 우리 집에 온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들 주기철은 신사에 참배하고 감옥에서 나왔을 리 없다고,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0 넘은 노모, 이 노모의 이야기, 이 말을, 그 의미를 깨닫고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집을 떠나 그 감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80 넘은 노모께서 집으로 찾아온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래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 우리 잠깐만 눈 질끈 감고 배교하자, 신사참배 한 번만 하자, 여러분들 그랬다라면, 야 항일은 무슨 항일이냐, 친일하자, 안락한 생활 쫓아가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100여 년 지나가지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야, 너 지금 고3인데 무슨 지금 교회를 간다고, 학원 가야지, 너 지금 직장에 출근해야지, 무슨 교회를 간다고. 여러분들 그게 좋은 선택일까요? 80 넘은 이 노모, 그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선택이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의 영성과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왜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고 풍성함이 없는가?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점 우리는 삭막해진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수고라는 씨앗, 스펙이라는 씨앗, 노력이라는 씨앗 많이 뿌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열매가 없는가? 무엇이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열매 있기를 원하십니까?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쟁에서, 항거에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메말라 버려갑니다. 요즘은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요즘은 자기를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대신 뭐가 사라졌습니까? 습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이 사라지고 부흥을 향한 그 눈물이 사라지고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앞길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가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없으므로 메말라 버립니까? 습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가면 그 눈물이 없어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습기가 없이 뿌려지면 그건 매장입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습기와 함께 뿌려지게 되면 그건 파종이 됩니다. 파종이 되면 그때부터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려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영성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눈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메말라 가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365장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제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증인이 무엇이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찬송의 곡조가 여러분들의 애통이 될 수 있고 눈물의 기도일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감비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예수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감비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여러 곳에 있든 질투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의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고 우리 아이 학원 잘 다니니까 걱정 없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로, 또한 칭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가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화되어진 그 심령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여 흘렸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여 흘렸던 우리의 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의 성도들이 우리 신성교회가 죽어가는 민족을 위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엎드려진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자녀들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로 나아가는 그 인생들마다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영혼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